제목은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시작, 전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의식은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참 많은 뜻을 내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이고 퍼포먼스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보여지는 것에는 그 이면에는 영적 배경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모세가 막 이렇게 빽빽하게, 그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왜 거기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히 빛나기 때문에 구름으로 덮는 거죠.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되면은 해를 당할까봐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런 어떤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맛봤죠.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 성막. 이 성막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모형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막이 무엇이냐?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딱 보고 나서 그 당대에 이제 모세가 살고 있던 문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생각, 가치를 녹여내가지고 최대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게 그게 성막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퍼포먼스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식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예식,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라든지 각종 교회 안에서의 행사라든지 교제라든지 이런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지는 여러 형식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제정하신 의식은 오직 성찬밖에 없어요. 딱 성찬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찬에서 모든 의식들이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성찬 아시죠, 여러분들?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죠. 이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으로부터 모든 이 교회의 대표적인 의식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이 예배도 지금 여러분들 이 성찬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성찬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된 건데, 알다시피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시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찬이 지시하는 바를 깨달으려면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를 지신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즈음에 돌아가셨어요. 여기는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유월절 당일에 돌아가셨다, 혹은 유월절 다음 날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의미들이 갈리는데 다 좋아요. 이건 이렇게 서로 좀 논쟁을 하고 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가치와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6월절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부활만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복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첫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의식의 대부분은요 이 첫 열매를 기념하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왜냐면은 그것은 기름 부음, 즉 질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지키라고 하는 모든 의식이 뭐랑 관련이 깊냐면 첫 열매를 기념하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질서를 세우는 것과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체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무엇을 중시 여기느냐. 그래서 요새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가 요새 막 너무 복잡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갖고 이런 논쟁이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적 가치로 두느냐에 따라서 정치 이념이 갈려버리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보수냐 진보냐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장이냐 분배냐 이걸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을 처음으로 두느냐가 그 사람이 사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일과 11조를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죠?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정신인 것이고, 그럼 그 정신을 구현하는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이냐, 퍼포먼스가 무엇이냐, 그게 안식일과 11조예요. 아멘? 안식일과 11조.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쉬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안식일은요,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는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을 완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직장 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잘 쉬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직장 안 나니까 너무 평안하다. 정말 그래요?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일을 안 하는 것으로 행복과 어떤 안식이 상정되는 거라면, 결정되는 거라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설욕에 있는 노숙자들이겠죠. 근데 아무도 그 노숙자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싶고 안식을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뭔가 다 할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제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근본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행복과 안식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도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성은.
근데 그게 닿지를 않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게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쉼을 얻기 위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율법에 대해서 무력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의 뭐랄까요? 활짝 펼쳐진 의미인 거죠. 우리는 근데 간단하게만 얘기하잖아요. 너 예수님 왜 믿냐? 천국 가려고. 천국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아까 앞서 제가 기도 제목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마음에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완수하고 싶어 해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려워요.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똑바로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의 소욕이 세상 사람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닿지를 못하죠. 무력하죠.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합니까? 알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딘가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편법으로 다른 사람 거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행복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 열등하고 무력한 그런 자들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다시 말해서 부활이란 율법에 대한 우리의 무력함이 종식되고 율법에 대해서 능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날을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 이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의 율법에 대한 무력함이 종식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율법에 능한 우리 주님을 쫓아가지고 새 날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놀랍고도 못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구약 백성은요, 비록 그들이 율법에 무력하여 안식할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안식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날이 안식임을 선언하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 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을 기대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으로 주어진 안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러므로 안식일이나 주일은요, 시간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시간의 할례. 할례는 나의 기원,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란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합시다.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행감을 느껴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조는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모든 처음 난 것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자녀이면 속전을 드려서 구별을 했죠. 왜 자녀를 직접 안 바치느냐? 레위인들이 대신 바쳐졌잖아요. 레위인들은 평생 동안 성막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를 장자 삼으셔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속전을 드리는 것으로 장자를 구별했죠. 그리고 짐승과 곡식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은요, 소유의 할례를 받는 거죠.
할례가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뭐 속전을 드리는 거, 내 소유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11조 내고 헌금 내는 거, 여러분들 돈이 남아 돌아서 내어드리는 것일까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마치 이렇게 살을 도려내듯이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워요? 대단하신 신앙입니다. 아까운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아까워요. 어? 우리가 뭐 어제 그저께 성경 공부할 때 뭐 한 사람이 한 300만 원 버는데 한 30만 원씩 11조 낸다고 칩시다. 30만 원을 11조를 안 내면요,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한 달 용돈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커요. 그걸 단절을 뚝 떼어가지고 내어드리는 거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유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처음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념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모든 소유는, 접촉의 거룩법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낭비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돈 안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서 낭패를 보는 줄 아세요? 내 건 줄 알고 쓰기 때문에 그런 거. 내 건 줄 알게 쓰기 때문에 자꾸 불법에, 그쵸? 편법에 그런 재화들이 낭비가 되는,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에 구멍이 뚫렸다 그러죠? 전대에 구멍이 뚫렸다 그래요. 허영과 사치와 이런 데 마음이 뺏기는 거죠. 소유의 할례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과 소유의 할례를 받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만일 그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 정체성이 혼돈이겠죠. 흔들리는 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한번 볼까요?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러니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린다. 처음과 끝이 다 망해버린다. 그 가문은 폐하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예 저주를 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이 되게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뭐 그 뒤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을 보니까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을 손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철저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연장선에서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전쟁 중에 이 여리고 전쟁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할례를, 전쟁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사람이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서예요, 질서. 우선되는 가치를 정하는 거죠. 만일 전쟁 중에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두고, 축사는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4,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요, 귀신들도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이스라엘의 뇌리와 마음에 짙게 새겨야 할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인 거죠. 여리고성의 전투는 철저히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만 이룬 전쟁사에 유례없는
대승을 거둔 전투죠. 앞으로 모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첫 승리를 기억하는 것으로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로 삼게 하신 거죠. 그 결과로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연전연승이었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리게 돼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1장 4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이 안식이 여러분들의 안식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한 모든 의식, 예식은요, 사람의 편에서 제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비롯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할례를 받는 거죠. 대표적인 게 주일 성수와 뭐예요? 11조예요, 11조. 주일 성수는요, 시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더불어서 공간의 할례를 받는 거죠. 시공의 할례를 받는 거. 주일 첫날에 여러분들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공간과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11조는요, 소유의 할례를 받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중심축이 되어져 각종 교회 헌신과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나안 땅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명명하냐면 변화되는 삶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 가나안 정복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너의 옛 자아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멸족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 옛 자아가 불쌍하십니까? 남겨두면 그게 우리의 가시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 그 승리로 주어지는 안식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바로 세워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로 대표되는 주일 성수나 우리가 11조 같은 것들을 등한시하면서 그 밖에 파생되는 사역과 헌신을 외면하게 되면 전쟁을 치를 동력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의식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뇌리에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혹은 교회생활입니다. 이것을 삶의 기초가 되는 우선적 가치로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기초가 흔들려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리가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귀신들도 알고 귀신들도 적용하는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그러므로 기초가 바로 세워지길 우리는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전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진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기초가 부실하고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해서 아버지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 앞에서 다시 이 기초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세울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의 기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라는 정말 그 나의 높아진 이론과 견고한 진을 무너졌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토록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육신에 새겨 아버지 우리의 뇌리와 우리의 마음에 새겨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 가난을 정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루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은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